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수건을 두르시는 것은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처럼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신 거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사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누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씻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은요, 주님의 낮고 낮아지시는 그 천한 종의 모습까지 취하시는 그 섬김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함으로 또 이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미뤄요. 예전에 내가 그랬지, 이전에 내가 그랬지, 주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본이 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팔,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왜 씻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자.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깨끗하나 뭐라 그래요?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죠? 내 제자, 내 자녀들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모두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네. 어려운가요? 네. 유다잖아요, 유다. 그죠? 계속해서 유다를 말씀하시고 지칭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유다를 향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니까 같이 식탁을 교제하죠. 나와 그처럼 식탁을 교제하던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나귀가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의미냐? 나귀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주인을 몰라보고 어때요? 뒷발질하는 거,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유다가 그처럼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잘 알고 있죠? 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은 잘 알지만 사실 몰라요. 그죠? 왜요? 너무 많아서. 그죠? 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압살롬이요, 다윗을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배신을 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신하 중에서 다윗이 총애하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씁니다. 다윗이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의 일가를 몰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이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에게 취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의 일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식탁을 나누는 것은요, 친구를 의미해요. 신분이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왕이 신하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가까운 친구도 나를 뭐예요? 대적했다. 그래서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내용과 어때요? 같죠. 그죠? 예수님이 얘기한 내용과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일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암시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때요? 이처럼 신뢰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 유다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일이 다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응하고 있는 거, 주님은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의 배신이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왜 이것을 미리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냐?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그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일러두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내가 바로 그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가 예수님을 팔 일이 있다며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고 놀랍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자, 21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하셨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나 보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 거예요?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제자였는데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을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이 겪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돌아설 때 인간이 정말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있으시죠?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가까웠는데 틀어지고 그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주님을 팔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배신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가,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서로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다시 말하면 누가 주님을 판다는 것인가, 누가 주님을 팔 수 있는가, 누구야? 이렇게 서로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23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그러자 24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누구인지 물어봐. 누가 예수님 팔 건지 물어봐.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니까? 주님을 판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26절을 보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줄 것인데 바로 그가 그니라. 그래서 그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정말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것이 이미 사탄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표현합니까? 밤이라고 표현해요. 밤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늘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빛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어둠. 그죠? 이 밤은 바로 그 어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 어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조하여 유다가 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다 잊어먹었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일러 두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유다이고 이 유다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그죠? 배신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유다가 나간 거. 유다가 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님이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며 어떠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인간적인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팔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가 주님을 팔고자 나갔습니다. 그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팔려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시며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이 주님께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처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주된 이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무언가 자꾸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가요, 추구하는 거, 베드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포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대단한 포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의 대단한 포부와 대단한 어떤 이게 호언장담이 철저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맹세하고요,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님을 높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요, 철저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따라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 표현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영광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요, 이러한 영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높아지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모진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나날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그 고난, 그 고생 다 겪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관점이, 요셉의 시각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 자신을 해한 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5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표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삼으셨다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고생 다 이겨냈잖아. 내가 그 모진 고난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됐잖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나 총리가 됐잖아. 안 해요. 하나님이 삼아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내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지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밉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미워하지 않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들고 슬픔이 들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일까요?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현장에서 정말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정말 섬기고 수용하고자 애를 쓰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다가 자신을 팔고자 나간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야 돼요. 왜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그 일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